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일의 직장은 안전할까? 우리 가족의 건강은 괜찮을까?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강한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좌절감 속에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주할 담대함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과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향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순교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권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잠깐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 불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좁은 취업의 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안전을 갈망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노후, 안정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그 어떤 진정한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다 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졌다 해도 그 지혜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장차올 영원한 삶, 그 모든 것의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 기반은 바로 이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는지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의 삶, 다니엘의 삶, 요셉과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비성경적인 하나님상을 만들어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분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 그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경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영적으로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그 이유는 제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결정을 내리도록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되짚어보고 그분의 손길과 지문,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날 하루 당신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당신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당신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라며 절망하는 대신 그 어려움을 영적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순종이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죄는 그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나타내시는 놀라운 증거들에 너무나 기뻐서 세상의 죄악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만족과 행복에 대해 만들어낸 수많은 거짓말들을 간파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넷째, 당신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영원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투자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는지에 이르기까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했던 것은 그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대화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당신은 너무나 외롭고 무력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걱정, 우울감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님,
당신 자신을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갈망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제가 잠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희 자신을 주님께 새롭게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